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아멘. 살아계시고 행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생명의 떡 만나를 또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지혜요, 은혜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6장 하반절 부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 즉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했고 결국은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잡은 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것이 사실이야? 저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이 말씀의 증거를 확실하게 돼가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것은 진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너희들도 예수님 받아라. 부활의 소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 때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머물게 된 그와 같은 저치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고난받게 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약속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흉년이 일어나고 결국은 흉년이 일어나서 약속한 대로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들이 흉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이미 예언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결국은 뭐예요? 요셉이 장사되니라. 이미 준비된 곳에 장사되니라 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봐요. 때가 가까웠는데 누구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이것은 카이로스 시간, 사람이 정한 시간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와 같은 때가 시간이 가까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 증가가. 예.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미 몇 명이라 그랬어요? 46장은 70명이라 그랬고, 지금 그 70명에서 75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은 7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5명에서 자 12장 37절 말씀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예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예, 지금 숫곳을 떠나서라는 말이 뭐예요? 호렙산 근처를 떠났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당시에 75명, 즉 70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결국 66만 명. 66.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부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네.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예, 보라. 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보면서 야 별을 네가 별 셀 수 있어? 저렇게 수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부분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손들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무나 땅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때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본장 1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은 막 증가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새 왕이 올랐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면 1세, 2세, 3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외국 이름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요한 하면은 요한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 너무 길어요. 예. 성이 따르는데 요한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도 있는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 바로 왕은 약 한 150년 동안 평강의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애굽의 원주민 중에 거하는 이 애굽 왕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 18조라 그러는데 뭐 투르모스 1세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것도 이 바로라 그래요. 결국 앞에는 이름이 있지만 바로라고 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는 왕으로 이래 등급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말이에요. 19절 말씀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그가 왕이 올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리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것은 요단강 나일강에 있다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번 이제 출애굽기 1장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70명밖에 안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 애굽 숫자보다 더 이제는 좀 증가하려고 그렇게 많아지는 거 보니까 위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도다 그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두 가지입니다. 저들이 많아지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합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할까 무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종주국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또 갈까서 이게 나갈까 봐서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그것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에게 국고성이라고 세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뭐하는 그런 큰 건물을 짓는데요. 그 감독들을 세워가지고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뭐 우리 치료기 강의 때 했잖아요. 막 힘도 안 주고 니들이 해 막 그래가면서 얼마나 괴롭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지금 히브리파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너희가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나오면 살려주고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 그래요. 네,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버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니까 저렇게 안 되니까요. 지금 명령해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아이를 어디에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다. 죽게 만들려고.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입니다. 본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그랬어요. 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지금 자기 아이 집에서 이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런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르되. 2장 25절입니까? 2장 5절입니까? 2장 5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왜 하필이면 자기네 궁정에도 목욕 시설이 잘 돼 있을 텐데 그 위험천만한 나일강에 와서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러 오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모세를 버릴 때에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히브리 사람 아기면 엎어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죽여요. 살려준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여인의 눈을 멀게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예, 그의 아들이 돼요.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모세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짓는데 뭐라 그래요? 이름을 뭐라 그래? 모세라 이름을 지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자, 22절에 오늘 본장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풍족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 속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어서 또 많은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계획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봐라, 예비하심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성령 받고 이렇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왜? 율법에 능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직장 사업장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왈라바사라바사스네